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를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겸손함을 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옹졸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능과 아버지 주님의 힘이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목마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을 적셔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앉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이 6장 전체를 다 볼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 좀 많이 길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하게 이 6장 본문의 내용을 짤막하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4장에서는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외부적인 공격을 당했었고, 5장에서는 내부적인 공격이 와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분열의 그런 위기를 맞았었고, 이 6장에서는 이제 더 대적들이 외쪽으로도 안 되고 내쪽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지도자를 건드리려고 해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계획합니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지혜롭게 해내는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제목은 영적 싸움의 지혜입니다. 우리 삶에도 영적 싸움이 참 많이 다가오는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이미 다룬 바와 같이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막기 위해서, 이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벽산인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장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무리들이 조롱과 기습적인 어떤 공격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고, 5장에서는 대내적으로 경제적인 위기로 빈민층과 부유층과의 갈등, 그 갈등 속에서 노예로 자녀들을 팔기도 하고 그런 내부적인 분열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탁월한 지도력으로 그 모든 위기들을 잘 극복했어요.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되고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러한 지점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문짝만 달면 거의 다 완성했는데도 그래도 사단은 또 공격을 해와요. 6장에서는 이 지도자를 향한 공격을 보여줘요. 리더가 무너지면요, 백성들 또한 순식간에 무너져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사울 왕과 그 자녀들이 사울 왕의 아들들이 다 동시에 한 달에 죽임을 당해요. 그때 사울 왕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읍을 다 버리고 도망을 해요. 그만큼 백성들에게도 이 지도자가 죽으면, 지도자가 위험을 당하면 이 백성들도 흩어져요. 동일하게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 성을 에워쌌을 때 이 시드기야 왕이 몰래 도망을 갔지만 중간에서 잡혀서 다시 끌려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기의 자식들이 죽고 자신은 두 눈을 눈이 빼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겪을 때,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니까 왕을 호위하던 군사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을 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던 왕들 밑에 있던 백성들은 다 평안하고 안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었고, 그런데 악한 왕들, 하나님을 거역했던 악한 왕들 밑에 있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든가 어떤 기근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동일하게 겪어요. 이처럼 지도자는 나라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더 임금들과 또 업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래요. 그 간구는 어떤 우리가 막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간절한 소망하는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기도가 간구이고,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간구, 그리고 도고는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품고 함께 기도해주는 중보를 말하고, 감사는 이제까지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그게 감사예요. 그렇게 이 높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곳에 다스릴 때 곳곳에다가 이런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안전해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미국의 대통령도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해줘야 그 밑에 사는 우리가 평안할 수 있거든요. 정말 대통령이 엉망으로 해서 나라를, 그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나라, 예전엔 정말 잘 살았던 나라거든요. 지도자 하나의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무너져서 결국 그 나라가 거기까지 왔어요. 그것처럼 이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정말 그가 정치를 잘못했을 때 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이유예요. 직장인 오너를 위해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오너가 망하면 우리는 직장을 잃게 되잖아요.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도,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에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어요. 정말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고 임신한 임산부들을 배를 가르고 정말 잔인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래도 남아있는 백성들, 그래도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데,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느헤미야를 공격해요.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사단의 공격에 6장에 대처하는지, 그리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벽의 모든 성벽이 다 완성됐고 문짝만 완성되면 돼요. 이 문짝이 완성되면 되는데, 이 지금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2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느헤미야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 오너 평지로 와라, 거기서 우리가 만나자, 이런 편지를 보내요. 이 느헤미야가 그때 이 거절을 하는데, 문짝만 달면 되잖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짝이 완성되지 않으면 이 성벽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오픈되어 있는 문짝으로, 이 공간으로 얼마든지 적들이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성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짝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이 느헤미야는 큰 역사라고 고백을 해요.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라고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는 영이 깨어있는 지도자였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정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를 먼저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깨어 있었어요. 이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이 사단의 계략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너 평지로 와서 만나자, 이 산발랏과 느비아가 편지를 보냈지만, 이 오너 평지는요 예루살렘 북서쪽에 32.4km에 있는 지점인데, 예루살렘과 이 산발랏이 사는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남한과 북한의 경계, 어떤 공동 경비구역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느헤미야를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그쪽으로 오라는 거는, 이들의 계획은 뭐였냐면 거기에다가 자기네 이렇게 적병들을 숨겨놓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살해하려는, 병사들을 매복시킨 다음에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실상은 저들이 나를 해코자 함이라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의도를 파악했어요. 4장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저들의 의도를 파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6장에서도 동일하게 저들의 의도를 파악해요. 느헤미야는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은 큰 역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거절해요. 저들의 제안, 음모 섞인 제안을 거절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저들의 의도를 간파해서 이 거절을 했는데,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영이 깨어있었던 느헤미야처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우리 영이 깨어있으면 어떤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간파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할 그 징조를 깨달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자신들의 꾀임에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자 저들은 필사적으로 4번을 계속해서 편지를 해서 오라고 만나자고 4번이나 편지를 하지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거절해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5번째 또 저들이 시도하는데 다른 계략을 가지고 시도를 해요.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가 봉하지 않은, 오픈되어 있는 편지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편지를 보내거나 어떤 서류를 다른 곳에 보낼 때 어때요? 봉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편지 안에 내용이 읽혀지지 않고, 그게 그 안에 만약에 중요한 문서나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봉해서 보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 고대에도 마찬가지. 그 문서의 신빙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용의 변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양피지에 기록을 한 다음에 끈으로 잘 묶어서 인장으로 날인해서 그렇게 해서 봉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일당들은 그것을 봉하지 않고 오픈해서 보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편지를 나르는 사람이 궁금하니까 보게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 편지를 열어보게 해서 오? 이런 내용이 있어? 라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퍼뜨리게 하려고 그런 계략을 가지고. 근데 그 편지 안에 내용이 뭐였냐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적들은 편지에 어떤 내용을 쓰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 왕 페르시아 왕 앞에서 너는 지금 왕이 되려고 한다. 성벽을 재건해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편지를 써서 내가 이거를 페르시아 왕께 보낼 거다라는 협박을 보내요. 그런데 이 그런 그런 혐의를 모반을 하는 그런 혐의, 이 협박은요 좀 무서운 협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협박을 통해서 에스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동일하게 그런 협박, 동일한 그런 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 페르시아 왕을 대적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대적들이 그런 편지를 왕한테 직접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성전 재건축을 중단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박은 무서운 협박이었어요. 그 당시 이런 반역적인 이 반역죄는요 평생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던가 아니면 무참히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중범죄예요. 동일하게 요셉도, 우리 요셉의 얘기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모반 혐의를 가지고 요셉이 있는 감옥에 그때 끌려왔었거든요. 동일하게. 그리고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의 왕 아하수에로 왕도 왕을 죽이려는 그 문지기 2명이 왕을 죽이려고 그런 암살 계획을 세웠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계획을 미리 알고 그 전달을 해서 왕을 살려요. 그것처럼 이런 고대 시대에 이런 암살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무서운 협박이었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이거는 나는 그런 일이 없어. 이건 너희가 지어낸 말이야라고 그렇게 반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요. 두 번째 이 느헤미야는요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느헤미야는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10절에 보면 또 다른 음모가 시작이 돼요. 또 다른 음모가 이 산발랏 이 일당이 그 편지로도 안 먹히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돈으로 매수를 해요. 자기 편으로 매수를 해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제가 이 느헤미야라면 좀 마음이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선지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에 가담해요. 돈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이 느헤미야는 마음이 저 같으면 무너졌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충격인 거잖아요. 자기 편이, 그것도 지도층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는 그런 상황에도 저들이 제사장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을 뇌물로 매수를 해요.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했다 그래요. 이 느헤미야가 보니까 스마야가 나타나질 않아요.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 집을 방문해요. 방문하니까 스마야가 뭐라고 하냐면 적들이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러 올 거랍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외소로 들어가서 몸을 피합시다 라고 느헤미야를 깨워요. 돈을 받고. 느헤미야가 아마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아마 성전으로 이 제사장의 말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니까 아마 몸을 성전 안으로 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말씀에 바로 서 있던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느헤미야는 율법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11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성전 안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스마야에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느헤미야는 말씀에 자신의 행보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죄악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지켜냈어요. 사단은 참 교묘하게 공격을 해요. 사단이 자신들이 직접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범죄하게 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전 외소 안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친히 벌하시도록 유도를 해요. 이러한 일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14절에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쳐서 죽이고, 이 아모리와 바산 이 왕들을 쳐서 죽이고 승리하며 나아갈 때 이 모압 왕이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모압 왕이 발락이란 자였는데 발락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란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을 데려와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발람은 가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에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발락 왕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요. 금은보화를 보내서 계속해서 발람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미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의상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발람의 마음이 넘어간 걸, 금은보화의 그 욕심으로 넘어간 걸 이미 하나님은 깨닫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때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 발람이 그 모압 왕을 향해 갈 때, 발락을 향해 갈 때 자신의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귀를 때리면서 가라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나귀가 가지 않아. 왜냐면 나귀가 보았거든요. 발람이 가는 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뽑아들고 죽이려고 서 있는 걸 나귀가 봤어요. 그래서 나귀가 가지 못하고 계속 매를 맞아가면서도 발길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열어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왜 자꾸 나를 때리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때리냐고 주인한테, 이 발람한테 나귀가 따지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이 발람의 눈도 열어요. 영의 눈을 열어보니까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엎드려요. 납작 엎드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발람을 모압 왕에게 가게 해요. 가서 계속 제단을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때 마지막에 계속해서 이 발람이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니까 이 모압 왕이 화가 나서 너 돌아가라고, 너 가라고, 네가 있던 곳으로 가라고 보내요. 이 발람이 한 가지 그런 꾀를 내서 이 발락 왕한테 힌트를 준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저들을 범죄하게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치실 것이다라는
그 계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하고 바알부어를 쫓다가 결국 하나님이 연병을 허락하셔서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처럼 이 사단의 계획은 직접 죽이지 않고 우리를 유혹해서 죄로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자녀들을 치게끔, 사단의 계획은 그래요.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 이름해요. 이번 계략에서도 느헤미야는 깨어있고 그 스마야한테 넘어가질 않아요. 말씀에 바로 서 있어서 성전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스마야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산발랏한테 뇌물받은 그런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려는 그 예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이 느헤미야는 스마야를 잡아다가 책망하거나 벌할 수 있는데도 스마야한테 벌하지 않아요. 스마야한테 벌을 묻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름해요.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 영적 싸움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싸움에 내가 갚으려고 하거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느헤미야의 지혜, 영적 싸움의 이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께 이름해 드린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사울의 집안 족속 중 하나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그때 다윗의 신복들이 저를 쳐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가만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해달라고.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시므이는 결국 다윗의 다음 세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드디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어요. 문짝도 다 완성됐어요. 그때 이 모든 대적과 이방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다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인정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해요. 대적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멈추지 않아요.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유다의 귀족들이요, 아까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이 대적들의 그런 뇌물 공세에 넘어가서 그 뇌물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공세에 합의하지만, 이 유다의 또 귀족들이 어떤 일을 펼치냐면, 성벽이 다 완성되고 문짝까지 완성됐고 대적들이 다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귀족들이 어떤 일을 펼치냐면, 도비야, 그 대적 도비야와 결혼으로 동맹관계를 맺고 도비야의 아들도 결혼으로 동맹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맨 마지막 6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유다인들이 이 귀족들이 도비야한테 편지를 보내고 도비야도 편지를 보내면서 서로 이렇게 동맹관계 속에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두렵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저들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성령을 받았던 사단은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영적 싸움은 계속돼요. 늘 깨어 있어서 이 느헤미야처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있어서 깨어 있어서 그리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 채워나가면서 말씀의 지혜가 그런 영적 싸움 순간순간에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이기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 영적 싸움을 올려드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적 싸움들 가운데 때로는 저 성도 때문에 힘들 때 때로는 저 집사 때문에 힘들 때 때로는 남편 때문에 힘들 때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힘들 때 때로는 외로움으로 어떤 영적인 공격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럴 때마다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늘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그런 문제들을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영적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우리 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하고 두 번째 끊임없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원하고 또 세 번째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이 얼마나 지칠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 있던 그 영적인 힘은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깨어있음을 통하여서 항상 주님과의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저들의 사단의 괴계를 깨닫고 파악하고 이미 파악하고 무너지지 않았으며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채워져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주님 우리 영을 열어주시사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우리 영적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되었어도 아버지 저들의 대적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아버지 우리 삶에도 아버지 안에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개인적인 영적인 공격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이런 영적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세 가지 대처가 우리 삶에 고스란히 아버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 있어서 아버지 말씀으로 채워 있어서 주님 우리 영적 싸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힘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혜로운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줄 압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 주님이신 줄 압니다. 때로는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들 마른 막대기와 같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사 막대기를 사용하여 주시사 주님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여전히 주님 그 영적 싸움에 실패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저들이 힘을 얻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도 주님께서 아버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저들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항상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삶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죄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느헤미야의 지혜를 고스란히 우리 삶 속에 채워주시옵소서.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내는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들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교회의 문제도 아버지 또한 지도자를 위해서도 아버지 가장을 위해서도 아버지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사를 위해서도 아버지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위정자들도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대통령도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서 주님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지든 주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대한민국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지도자들 무너질 때 또한 기도로 일어서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한 마음으로 주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아버지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세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때로는 주님 저희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위안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셔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때로는 아버지 가까운 아버지 내 가족들을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영적 싸움을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이겨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온 성도들 주님 담대하게 우리 삶에 다가오는 작고 큰 모든 문제들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주님 저희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늘 항상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을 주님 열어주셔서 그 살아있는 주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늘 채워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무너짐을 막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만나는 모든 영적 싸움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영적 싸움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먼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지혜로운 영적 싸움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저희들 또한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저희들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낸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